무엇인지, 또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또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군더더기 없이 논문 형식으로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젊은 성도들이, 물론 나이 든 사람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적인 거 좋아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이 아닌가, 복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에 관해서 로마서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서가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제가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했었던 것 같고, 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인물 설교, 아브라함과 또 이삭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고, 그래서 앞으로 특별 주간만 빼놓고는요,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구원의 문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서 늘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늘 되지도 않는 이 율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려고 할까요? 옛날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신을 요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착하고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신입니다. 신을 만들어내서 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 언젠가는 내가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성실하게 살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러면 신이 이렇게 쫙 보고 있다가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있어야 돼.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을 요청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궁금해갖고 혹시 찾아오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든 안 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김판중 목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하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궁금하고 여자라고 증명을 해놓고 별 행동을 다 해도 김판중 목사가 남자인 것은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여러분 그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그냥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우리의 궁금증이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있고 없고 꼭 있어야 돼, 그래서 누군가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요청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부터 그냥 원래 계셨던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스스로 계신 능력의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 구원의 문제, 과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날마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그 궁금한 것에 대한 해결점, 네가 누구이며 어디에서부터 왔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해답을 딱 논리적으로 결론으로 내어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창세기는 없습니까? 물론 창세기에도 숨은 복음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로마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만 딱 읽어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창세기만 읽어서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데, 창세기는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야 발견할 수 있는 이 복음에 관한 문제가, 로마서는요 아주 선명하게 그것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딱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성경,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좋지만 좋은 서신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늘 답답해했던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그 구원의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주 시원하게 딱 답을 내려주는 책, 그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구원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딱 한마디로 그냥 서본결 딱 얘기해버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11장 이후부터는 쫙 기술을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시원한 책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 로마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그리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편지를 하나 주웠는데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전방에서 근무하게 됐어.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들이 지금 군대를 가는데 대한민국 최전방 어딜까요, 여러분? 38선 바로 밑에 그 GOP 있는 데겠죠. 거기에서 근무하게 됐어. 여러분, 이 편지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해석해보라 그러면요,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전방? 전방이니까 앞에 같긴 한데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그 단어만이 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어를 마스터를 해도요, 미국 가면은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이유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는 애들이 아니면요, 견디지를 못하고 나중에 다 다시 들어와요. 왜냐하면 주류의 문화에 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군대 안 간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군대 안 보내면 아버지가 대통령이 못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면서 정서라는 것입니다. 정서. 이걸 여러분 무슨 캐나다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저기 어디 그 남미나 어디 무슨 그 적도 이런 데 사는, 그리고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이 군대 안 가면 아버지가 대통령이 안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이 중요하지. 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우리만 알고 있는 이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국말 선택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중국말 선택해도 될 건데 왜 굳이 헬라어를 선택하셨냐? 그것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셨냐,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근데 왜 그때 하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부터 넘어와 갖고 여기를 다 정복해서 왜 헬라어가 들어오게 되었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만 몇 가지 특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헬라어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히브리어는 A 받고 헬라어도 B+ 이상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래돼갖고 벌써 한 10년 넘었잖아요. 다 기억 안 나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기억나요. 헬라어가 왜 되게 어렵냐면 단어 하나가, 단어만 딱 봐도 이게 남자를 뜻하는지 여자를 뜻하는지 뭐 알 수 있고요. 동사만 봐도 이게 지금 시제가 어떤 시제인지.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이 문장이 쭉 아주 구체적으로 늘어지지 않아도 단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은 뭐 남성 명사고 여성 명사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시대 때는요, 종이라는 거나 잉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신약성경도 파피루스 하는 곳,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다 부스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점 하나 찍어가지고 이게 그 단어를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헬라어도 그렇고 뭐 모양 하나만 조금 다르면 이게 글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니을 이렇게 써놨는데 위에 니을 위에만 딱 띄면 디귿같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성경이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헷갈리고 굉장히 이것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만 봐도 지금 어떠한 내용이고 문맥인지 해석이 가능한 거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언어, 그게 헬라어예요. 히브리어고. 그래서 제가 저를 가르쳤던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 뭐 강사님이셨는데, 교수님은 아니셨고, 그 강사님들이 제일 먼저 저희 그 공부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주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어를 공부해야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는다. 엄마, 나 전방에서 근무하게 됐어. 그 편지를 보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은 이 사람이 지금 북한의 백두산에 있는 최전방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르니까. 전방, 대한민국의 전방은 저 위에 백두산 아니냐. 근무, 보통 근무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아니냐. 공무원들이 백두산 밑에서 근무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이단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무조건 다 이단은 아니지만 완전히 복음과 비껴놨을 때.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에 대한 특색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 여러분, 헬라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헬라어는요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헬라어에서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문장과 단어를 가장 앞에 두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내가 앞으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밝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음 주에 또 2절부터 8절까지 살펴볼 건데,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관한 나는 복음에 관한 논문을 쓸 거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논문을 왜 내가 지금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논문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아주 강력하게 딱 얘기함으로써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딱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같은 것들, 특별히 헬라어를 보면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것을 잘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해석, 번역본이기 때문에 단어가 뒤바뀌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 1장을 보면요, 사실은 로마서 내용이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자,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이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순서를 보면요, 종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유일하게 앞으로 딱 끄집어냈어요. 나는 종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굳이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딱 끄집어 뺐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먼저 내세우고 그 중심의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섬김과 자기 부인이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요.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조금 거리가 멉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일주일 정도씩 3박 4일씩 해외로든 어디 지방으로든 휴가를 떠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를 떠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친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하고 또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함이 있잖아요. 제주도다. 제주도를 가긴 갔는데 4월 달에 유채꽃이 만발할 때 제주도를 가긴 갔어요. 근데 그 제주도의 유채꽃을 호텔에 앉아서 텔레비로 본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볼 수 있지만 굳이 여러분 비행기 값을 30만 원, 40만 원 들여서 호텔방에 앉아서 텔레비로 유채꽃 맞나요? 아무튼 그 노란 꽃을 보려면 왜 제주도를 왜 갑니까? 볼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평안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평안하면 여러분 집에서 이불 속에 있는 게 더 편안하죠. 그렇죠? 이 일요일, 주일 남들은 다 놀러가고 쉬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 때문이에요.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당시에 종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의 자유나 의지가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려기보다는 하나님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거 해결하시지 않으면 백날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셔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게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종처럼 부려먹고 기도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내 앞길을 준비했다는 듯이 막 열어놓고 기다리고, 그래 대학교 입학의 문도 열어놓고, 회사가 잘 되는 그 회사의 영업의 문도 다 열어놓고, 결혼의 문도 열어놓고, 뭐도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앞에 앉아갖고 무슨 문지기처럼 문 열어놓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종으로서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임명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더 나은 교회 다녔더니 한 10년, 20년 다니니까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던데, 여러분 이렇게 직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통령이나 이 시대에 나라에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라 일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주일 지키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부르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장로 직분 준 거야, 영원히 하면 되는 거고. 대통령이 지금 당장 날 불렀는데 안 가면 내가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무슨 국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장에도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집사야 평생 하는 거고, 사업 지금 안 되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뭐 이 교회에서 집사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서 다 또 받으면 되는 거고, 요새 뭐 교회 많은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뭐 직분 그냥 주던데 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정체성은 사도예요. 사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의 목을 맸냐면, 이 사도라는 직분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원래 사도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 동안 동행해야 됐어요, 이 당시. 그래서 12명의 사도,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12번째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강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은요, 당시의 사도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여겨졌어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아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때 여러분, 이것을 판가름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영적인 기준,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3년 반 동안 배우면서,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고백 위에다가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놓고,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도 그 사도들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 우리 5월달부터라도, 다음 주죠, 5월달부터는 우리 사도신경을 좀 우리말 번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오늘 박형훈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말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읽었나? 어떻게?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이걸 너무 그냥 눈 감고 외워버리니까 때로는 이것이 좀 그냥 입에서 술술술 너무 잘 나와버려요.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말 고백으로 눈으로 보고 직접 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따라해보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사도들의 이 고백 위에다가 신앙을 올린다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다, 뭐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잘 모르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하지 않는 교회들이 이단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사도신경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이라는 것, 이거는 원어를 보니까 따로 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사도성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따로 분리시켜서 심지어 복음 전파가 아닌 곳으로 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딱 붙잡고 계시는, 따로 떼어서 분리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막,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지 맙시다. 강아지들이 우르르르 막 한 너댓 마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말들을 안 들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우리 집 강아지예요. 얘가 평소에 안 그러더니 친구들 개를 만나니까 막 우르르르. 근데 이때는 놔두면 안 되겠어요. 막 찻길로 뛰어들기도 하고 막 불구덩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 일단 남의 집 강아지야, 주인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내 생각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어서 우리 집 강아지를 들고 발버둥 치겠죠. 딱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따로 떼어 분리하다의 뜻이 택정함입니다. 택정함. 이 택정함은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딱 따로 떼어서 이 사람이 절대로 복음 전파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다 구별해 놓는 그 단어가 이 택정함이에요. 택정함.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예정론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이 택함 받았다라는 게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딱 따로 떼어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어요. 그죠? 내가 특별하게 죄를 짓고 막 죄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옳은 길로 막 달려가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삶이 굴러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떼어가지고 구별하셔서 안전한 곳에 옮기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냐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소명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확실한 크리스찬의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나를 특정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딱 컬링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아이덴티티를 딱 세우지 않으면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울기만 하고 근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딱 특정했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자녀들이 지금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어려서 그런지, 이것들이 왜 그런지.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이 의심이 된다는 생각을 평생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고등학교쯤 가니까 드디어 하지 못할 얘기를 하더래요. 안 믿어진다 그러고, 진짜냐 그러고. 그래서 그랬대요. 너 엄마 닮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자식인데. 근데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정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알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아이가 반드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의 그 고백처럼 알더라고요. 어거스틴이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이단에서 완전히 헤맸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거스틴 어머니의 열심히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아이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모니카죠,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니 이 신부가,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해보면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컬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5절에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로 특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요, 쓸데없이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건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떼어서 특정하여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이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받았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하루는 잡지사에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목회 잘하고 계신 거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목사님, 저는 아주 근본적인 거 하나 물어보고 싶네요.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왜 특이하냐면 대부분 여러분 뭐 잡지사 같은 데도 찾아오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은 많이 물어보는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김판종 목사는 왜 예수 믿어? 저도 막상 이 질문을 딱 받으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더라고요. 믿고 싶어서 믿나? 믿으시니까 믿지. 근데 이분은 굉장히 멋있는 말씀 하셨더라고요. 나는 자유케 되기 위하여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1번 종. 이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죠? 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하셔갖고 따라다녔는데 뭘. 특정된 자. 아예 따로 구분해갖고 그 틈바구니에서 빼가지고 딱 옮기셨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사는 자유예요. 생명, 라이프, 말 그대로 인생.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사도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특정하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화를 어떤 책에 써놓으셨길래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요, 등산을 가시는데 바위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곳에 물이 있고 웅덩이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 파여가지고 비가 내려서 물이 고인 웅덩이는 이게 마를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 물이 찰랑찰랑할까요? 마르겠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뭐 솟는 그 원천이 있거나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 웅덩이에 개구리가 올챙이를 까놨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올챙이들은 기르면 뭐 일주일,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이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 웅덩이가 제법 됐었나 봐요, 크기가.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 지나가다가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그 웅덩이에 올챙이를 이렇게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잡아? 살려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올챙이는요 지금 안 잡히려고 그 웅덩이 안에서 아등바등거리면서 막. 여러분 이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웅덩이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누가 구원해줘서 특정해서 따로 여러분 아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누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개울가에 있는 올챙이들처럼 나도 언젠가는 개구리가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놀라운 걸 깨달았대요. 잡혀야 사는 것이구나. 잡혀야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복음으로 내가 특정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살리는 거예요. 참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요 그냥 물 웅덩이에서 다른 올챙이들처럼 똑같이 헤엄쳐 다니니까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을 바위에 패여있는 조그만한 물웅덩이에 갇힌 올챙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일 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의 또 특정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된다. 그럼 이 믿음 없으면 우린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붙들리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종으로 사도의 특정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모든 성도 되어주도록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나라와 민족에 전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들의 예리세 너를 심어 이 땅에 그를 높이리 그리스도에게 전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내 손엔 사랑해